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22일 복된 주일을 맞는 날이면서 동시에 시편을 애쓰다 드디어 70일차를 맞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70이란 숫자가 성경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깊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유대인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할 때의 그 기쁨을 떠올리는 숫자가 70 아닙니까? 물론 시편을 애쓰다 70일차를 맞는 것하고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기쁨하고 이거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비교 대상이지만 제 마음에 그 정도로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실감나게 표현하려고 그렇게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사실 70일을 맞으면서 이런저런 제가 사진이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볼까 생각을 했지만 제가 해설해드릴 양만 해도 만만치가 않아서 다른 거 다 빼고 오늘 순수하게 해설 진행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이 보물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편 119편 3일차 해설에 해당이 되는 89절부터 120절까지의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어제, 그제 1일차, 2일차까지 굉장히 숨차게 88절까지의 말씀을 마쳤고요. 이제 오늘은 12번째 단락부터 시작해서 16번째 단락까지 89절부터 120절까지의 해설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히브리어 알파벳 12번째 라멧에 해당이 되는 89절부터 96절까지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한다고 하면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주제를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자, 참고로 1절부터 176절까지 여러분들이 이 시편 해설을 듣기 전까지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1절부터 176절까지 읽어보면 그 얘기가 다 그 얘기인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앞, 뒤 구분도 없고 좋은 말씀은 그냥 다 갖다 붙여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 계속 드리고 있는 것처럼 알파벳 22개에 맞춰가지고 8절씩 묶어가지고 그 8절 안에 시편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들이 다 정확하게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설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 정도로 시편 119편이 굉장히 정교하게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89절부터 96절까지 히브리어 원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원문을 보시면 라메스로 시작이 되는 8구절이 보이실 거예요. 그 8구절이 동일한 단어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자, 이제 한글 성경으로 넘어와서 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는 단어들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9절에는요. 주의 말씀 체크하시고 90절과 91절을 묶어가지고 91절에 주의 규례, 92절에 주의 법, 93절에 주의 법도, 94절에 주의 법도, 95절에 주의 증거, 96절엔 주의 계명 까지 해서 단어들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89절부터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라는 말은 직역을 해보면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89절의 강조점은 뭐냐면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90절 말씀 보시면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91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자, 89절과 90절, 91절을 어떻게 연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그 말씀을 땅, 하늘, 이 모든 만물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과 연결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하고 주의 신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천지가 오늘까지 흔들리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92절 보시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진작에 나는 고통 속에서 죽었을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그러한 고백과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어서 고백하기를 9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 말씀을 나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주의 법도들만 찾았다. 주의 말씀만 찾아다녔다는 거죠. 그 말은 온통 머릿속에 마음속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고백입니다. 95절도 같은 의미죠.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우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나를 위협해도 나는 주의 말씀만 마음에 두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자, 여기서 모든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조금 더 정확한 의미로 풀어보면 이 땅에 완전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자, 그러니까 풀어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완벽해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은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끝이 없는 한 가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89절을 시작할 때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96절을 마칠 때에도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 라메스로 시작되는 이 12번째 단락은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라는 주제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3번째 단락 히브리어 맴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요. 97절부터 10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주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이라도 히브리어 원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8구절 모두가 맴이라는 히브리어로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글 성경으로 넘어가면 자, 97절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단어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97절에 주의 법, 98절에 주의 계명, 99절 주의 증거, 100절 주의 법도, 101절은 주의 말씀, 102절은 주의 규례, 103절 주의 말씀, 104절 주의 법도.
자,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한번 97절부터 읽어가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가? 하루 온종일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입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맴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는 것은 앞에 97절에 온종일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자,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원수들보다 지혜로운 그런 말과 행동과 판단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 말씀 때문에 원수들보다 한 수 위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어서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자, 여기서 스승과 노인이 나오죠. 스승은 학식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노인은요,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고 묵상하고 읊조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온 인생은 학식이 많은 사람보다, 심지어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같은 의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의 맛을 꿀맛과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음식 중에 꿀보다 더 달고 맛난 것이 없었거든요. 자, 그 정도로 시편 기자는 세상에 아무리 맛있고 달콤한 걸 갖다 대더라도 주님의 말씀보다 더 달고 맛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04절 보시면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게 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의 이 내용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지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꿀보다 더 달고 맛있다라는 고백으로 이렇게 시편 97절부터 104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14번째 눈으로 시작이 되는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주제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눈으로 시작되는 히브리어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눈이라는 알파벳으로 8구절이 동일하게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글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도 말씀과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절 주의 말씀,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 107절 주의 말씀, 108절 주의 공의, 109절 주의 법, 110절
주의 법도, 111절 주의 증거, 112절 주의 율례. 자,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또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시편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듣고 또 기억하는 한 구절 중에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죠. 자,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자, 이 말은 그렇게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시편 기자가 굳게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중에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런 고난 중에도 말씀으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자, 여기서 자원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낙헌제라고 바꿔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헌제 시편 말씀 아마 오래전에 제가 해설해 드렸던 이 낙헌제라는 단어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뜻은 자원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낙헌제고 자원 제물입니다. 제가 시편 54편 6절 해설을 해드릴 때 이 낙헌제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 입이 드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 이 말은 뭐 맨입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의 입술로 기도하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죠. 자, 109절 보시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위기 앞에서도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수많은 시험 앞에서도 공격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자, 주님의 말씀을 나의 재산을 삼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재산으로 그렇게 여기니까 그렇게 마음이 든든할 수가 없다, 기쁠 수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는 것은 우리가 심혈을 기울였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발버둥치며 마음을 쏟았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시편 기자가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인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나는 평생 잊지 않고 떠나 살지 않겠다. 마음을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어 15번째 사멕이라는 단어에 해당이 되는 113절부터 12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요약하자면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히브리어 원문 잠깐 또 보시면 사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8구절이 동일하게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곧바로 한글 성경으로 넘어가시면
이번에도 주의 말씀과 동의어로 사용이 되는 단어들을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절 주의 법, 114절 주의 말씀, 115절 하나님의 계명, 116절 주의 말씀, 117절 주의 율례, 118절 주의 율례, 119절 주의 증거, 120절 주의 심판. 자, 그러면 이제 113절부터 120절까지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113절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에 헛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을 미워한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그런 헛된 생각 나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헛된 생각을 미워합니다. 그 대신에 오직 주님의 법, 주님의 말씀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115절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악을 도모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 지키겠다라는 뜻입니다. 113절에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는 말과 비슷한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소망이 부끄러운 소망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17절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나를 붙들어 주셔야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자, 118절과 119절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119절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자, 위에서 언급했던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15절에 행악자들 나왔었죠. 그리고 118, 119절 보시면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 세상의 모든 악인들 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찌꺼기같이 버리시지만 그러나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나를 그렇게 버리지 마십시오. 라는 그러한 의미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120절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지금까지 앞에서 시편 기자는 악한 자들의 결말을 다 보았습니다. 그 결말을 생각할 때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더 간직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더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두려움과 떨림이 생겼다라고 그러한 고백으로 120절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3절부터 12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결말이 결국에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편 119편 3일차에 해당이 되는 89절부터 120절까지의 말씀 그 해설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해설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모든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 와 닿고 은혜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시편 119편 109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기 속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주님의 말씀만큼은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죠. 이 한 구절만 봐서는 시편 기자가 어떤 위기를 만났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가지고 그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겪는 그러한 위기를 만났을 수도 있고요. 뭔가 하던 일이 제대로 풀리질 않아가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서 그래서 밤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109절에서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항상 위기에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의 위기를 넘어서면 그 다음 위기가 찾아오고 그 다음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그렇게 해서 그냥 평생 위기가 반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편 119편 109절에 이 고백을 하는 이 순간에도 이 상황에도 여전히 시편 기자는 그런 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위기 속에 처해 있지만 시편 기자가 어떤 결단을 합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주님의 말씀은 제가 잊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고백이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시편 기자가 그 위기를 넘어서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에 언제든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위기를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잊지 않는다면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많은 경우에 가장 먼저 보이는 현상은 뭐냐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평상시 잘 보던 것을 못 봐요.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안 보이고 그냥 위기 상황만 그렇게 크게 보이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위기 상황 속에 사람이 매몰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빠져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중요한 결정을 제대로 할 텐데 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다급해지고 마음이 조급함이 생기니까 제대로 못 보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래서 중요한 결정에서 실수를 할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판단력, 분별력, 방향 감각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람이 이상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자,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위기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갇혀 살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이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바른 판단력, 그리고 분별력, 방향 감각 그 어느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약속,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며 버텨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고 그 위기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의 말씀을 쓰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 이전보다 더 기억하고 더 사랑하고 더 마음에 품고 더 많은 시간을 읊조리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승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 행복하게 보내시고 내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